주님의 손길 성령 놀라운 손길 알리고 가네 주님의 노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소 새 생명 받아보네 놀라운 손길 찬양하네 영원으로 찬양하네 오 주 우리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물질회복, 건강보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먹는 거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정말 건강이 있으면 복이다. 이런 세월에 따라 복 받는 것도 달라가는데 하여튼 우리 건강이 있는데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영혼의 건강이 있어야 된다. 영혼의 건강은 우리가 밥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고 이런 것을 건강을 유지하는데 영혼의 건강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말씀을 듣다 보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는 게 참 감사한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것이 기도로 나타나서 감사가 되어지면 저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육이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영혼을 집어넣는데 영혼, 육과 영혼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집어넣는데 그것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혼은
우리 육신은 죽으면 땅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품으로. 그래서 우리가 육은 죽어서 가는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불행이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더 건강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 영혼 다 중요하지만 영혼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하겠는데 영혼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이럴 때나 다 형통한 것은 형통이라는 거예요.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안 될 때 형통한 것은 형통인데 이것은 건강해야지만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잘 될 때는 더 감사하고 그래서 안 될 때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게 기쁨의 편지인데 이 기쁨의 편지가 기쁨이 없는 가운데서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감옥이야. 다 갇혀 있어. 물질도 갇히고 사람도 갇혔는데 거기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런 은혜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형통의 꿈이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 안에 있었던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걱정이 돼. 내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감옥에 있었지만 누구 옛날에는 편지를 써서 그 소식을 알고 그 편지를 보낸 가요. 이제 내가 누굴 피웠는데 하여튼 전도사나 뭐 이런 사람에게 가서 듣는데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 지도하고 전도했다면 늘 그 사람의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전도했으면 전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고 감사하는. 그래서 빌립보를 쓸 때는 그래도 내가 여기 있지 않지만 내가 뿌린 씨가 잘 자라고 있다는 그런 복음의 소식. 그래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가 지금 내 삶이 형통한가 불행한가 내가 형통한 삶은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으면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렇던 기쁨을 회복하시고 이렇던 기회를 회복하시고 용기,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것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얘기합니다. 내가 만든 그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무너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을 배우느니 내가 비전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신령한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도 행복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고난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지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이런 영혼의 건강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아모스 16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 지혜는 금은보다 귀하고 얼마나 귀했으면 금은보다 귀하다고 기회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만사형통은 뭐냐면 인통, 흰통, 물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사람으로 같은 복, 물질의 복. 이것이 세 가지가 다 열려지는 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흰통이 먼저 나에게 들어와야지
인통이 열리고 문통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들이 그보다 더한 거.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어요. 여기 가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이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는 하나님의 신호다.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 이것을 너에게 주는 고통이다. 고통, 고난 이런 것을 주느니 그 고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고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고통에서 불평과 엉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 지혜 있는 사람은 고통이 있지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그냥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것,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리하는데 그분을 위해 승리를 보장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다 이겨놓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거든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오. 반면에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나 방법, 사람 의지하고 이러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바벨탑을 저와 여러분이 쌓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저와 모든 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 중에 있든지 어느 중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만사에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사에 형통. 내 안에 고통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통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만사의 형통으로 가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잘 이기면 그 안에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여호와가 함께하니까 종살이를 해도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가족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행복해지고 감옥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가족을 통해서 승리까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고난이 유입이 되어진 요셉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노예로 팔려가도 합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갔다면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 사람부터 어려움이 있어. 근데 불평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옹문이 응? 나를 지키던 간수장이 그 꿈을 해석하도록 바로에게서 바로가 통일로 세운 그런 은혜가 있었다. 큰 뜻을 이루는 가운데 요셉은 사람 관계에서 승리하고 물질 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신통의 은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통의 은혜가 먼저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도 나한테 붙여준다는 거예요. 물질도 붙여준다. 우리 작곡가 하이든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는 교향곡의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러나 사중주의 또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이런 공부를 할 수 없는 혹시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독학으로 혹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작곡을 한 그 작곡이 무려 106곡이나 되는데 그리고 교향곡은 68곡이라는 이러한 것은 무엇이 되었냐면 숱한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그 음악에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밝은 음악을 할 수 없는데 밝은 음악 그 삶을 보면 하나하나 감사하고 기쁨이 없는데 기쁨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그 노래 슬픔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쁨을 얘기할 수 없는데 내 삶의 전체적으로 기쁨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그의 곡은 다 기쁨을 찬양하고 그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뭐 사람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복이 없지만
내가 정말 기질이 재수 없는 사람인데 기질이 재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감사를 많이 해야 될 사람보다 더 감사하고 있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드린 것만큼 내가 받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조건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런 속에서 감사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 마음의 즐거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즐겁고 기쁘게 하면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분심하고 미움이 오면 되는 것도 안 되지만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하는 것은 마음의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는 저절로 해야죠. 그리고 더 좋은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믿습니다. 우리 약약은 좋은 의약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의학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대선이 막 이루어져서 정말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이런 죽음이 가려져서 잘 그 상태에 안 가는데 100세로 소천을 하셨는데 그럼 대통령의 닉네임이 뭐냐면 세계 평화를 움직이는 이런 데 가서 끌어가는 곳에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단적으로 보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자기를 꼬박꼬박 가서 유세가 있었는데 자기 생각으로 여기를 안 가면 안 되는데 주일 예배를 꼭 지켰다고. 지금 우리 대통령님 성교를 하는데 아무리 중요한 일정이 있어도 그런 예배를 우에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 되었을 때 훌륭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미 카터 같은 대통령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또 부흥 전도사 무디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가 영계 어느 교회 부흥의 집회가 인도할 단 목사의 요청으로 영안 중에 중풍도를 아주 30년 된 누워있는 그분을 찾아갔는데 근데 이 얼굴이 얼마나 편한지 30년을 평안을 했으니까 그냥 죽을 거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저도 천국을 본 사람을 봤어요. 내가 힘들거든. 내가 여러 번 여기서 했을 때 예전에 저는 소감이 있는데 주의 엄마라는 사람 내가 여기서 네다섯 번 벌써 할 거야. 이 사람은 지금도 높이고 있는데 내가 기도원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집에 가서 한 달 정도를 먹고 자면서 남들이 버려주고 믿어주지도 않는 근데 방을 CSF가 좁은 방으로 가고 큰 방을 나눠주고 거기서 제가 가정 생활하면 나도 신앙 생활하겠다 이런 마음이 여기서 그 가정을 지금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단돈 70만 원을 가지고 세 식구가 공부하면서 살고 나 같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 그러다가 그 집에서 나와서 한참 있다가 제가 뭔가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어느 날 내 마음의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보러 찾아갔는데 저 궁곡리에 단칸방에 이제 식구가 어떤 일이 뭐가 안 됐는지 다 갔는데 냉장고 탁 싸고 스위치 잘 차면 조그만 방 안인데 거길 딱 들어갔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오는 사람은 좁은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정말 토막이나 궁궐이나 군대 사는 사람보다 거기 사는데 얼굴이 정말 오늘 무디가 본 것처럼 거기서 천사의 얼굴을 봤어. 저런 사람한테 저런 고통인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야. 하나님의 얼굴.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기뻐. 옛날에 보던 그 모습보다 더 멋있어진 거예요. 고난적인. 그러니까 무디가 그 얼굴을 본 것처럼 나도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 가정을 부르셔서 그 가정을 통과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북남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큰 집, 아주 대거 같은 집,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런 데 있다가 거기를 500만 원씩 받고 그 집을 지켜주고 그 집을 자기처럼 쓰게 하나님이 해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 과정을 통과하니까 그 큰 집에다가 한 달에 돈을 받고 관리도 해주고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어렵게 가는 거 우리의 생각으로 할 필요가 없어. 누구에게 좋은 선한 마음으로 힘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리고 그 사람의 했던 일을 간중으로 높여주고 우리가 그 신앙에 본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할 때도 있지만 내가 안 될 때도 누군가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나를 천사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 내가 무엇인가 안 될 때 내 얼굴이 천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다. 우리 생로 병사의 과정을 다 누구나 거치게 되는데 생로 병사 이런 거 진짜 낙심하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들고 시들고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아프고 이런 일이 우리가 생로 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괴로운 것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헤어져서 이런 것이 괴롭다. 성경은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해요.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건강은 제약돼서 없어져. 근데 우리 영적으로 정말 아름다워져. 사람도 이해하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내 집에 혈기가 있어가지고 내 판단은 이제 져주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있다고 남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사람. 그리고 육체가 쇠약해져요. 말씀을 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쇠약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안에 더 심어지는 그 속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시편 110편 9절에 보면 청년이 오시고 그의 행실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고 보혈의 피로 씻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원히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늘 더럽고 추한 것을 씻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깨끗하게 더럽게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의지를 집어넣고 이런 것을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더러운 것에 내 생각에 오염되지 않고 있으면 늘 영혼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씻지 않고 있으니까 오늘은 살아가서 먼지가 껴서 어저께는 은혜스러웠는데 오늘은 은혜스럽지 못하고 응? 내가 어떨 때는 참을 수 있는데 먼지가 끼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거칠어지고 그런 말씀을 잘 해서 내가 누군가 참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말씀에 먼지가 꼈구나. 이 먼지는 내가 닦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닦기만 하면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빛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처럼 살지 못하면 말씀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게 하는데 내가 삶에 맛이 없다면 말씀이 내 안에서 쪼개지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진 것을 은혜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랑관계 이런 것이 쪼개지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은혜가 나타나는데 삶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뭐가 맥힌 거예요. 그런 은혜로 뚫어버려야 돼. 말씀을 듣다 뚫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말씀을
우리 젖에 비유하는 것도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삼아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신령한 젖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로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젖에 비유하는 것, 그리고 말씀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데도 막 잊어버려. 우리가 밥을 먹는데도 그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말씀을 그냥 뭐 여기다 외워서 들지 외우는 것도,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면 또 주일에 또 말씀을 주셔서 한 주간도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다음에 주실, 이게 없어지면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음 예배 때 말씀을 드릴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그 주시는 게 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다음 올 때까지만 잘 유지만 하면 그 다음에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셔서 또 한 주간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영혼의 건강을 하나님 나의 영혼을 건강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는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공급하는 자는 샘을 받게 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샘을 공급받고, 바람 부기를 하여도 곰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지 않게 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요한 3서 1장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계절을 뒤집어 보면 영혼이 잘못되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범사에 잘못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지, 거꾸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한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이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이 예배가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한 주간도 부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서가 형통한 삶을 사시고 육체도 건강하시고 육체를 잘 챙기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